고전 영화 10개와 애니메이션 이집트 왕자로 잘 알려진 모세 서사를 담은 출애굽기는 이름 그대로 애굽을 탈출하는 전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족장이 막을 내리고 야곱과 그의 아들들의 자손들이 애굽에서 점차 큰 민족을 이루다가 애굽의 소위 민족주의적 반유대 정책으로 인해 시련을 받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모세가 태어난 배경, 호렙산에서 경험한 사건,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 그리고 출애굽의 하이라이트가 되는 홍해가 갈라진 사건, 율법의 근간을 이루는 십계명, 광야 생활의 시작, 이스라엘 성전의 기초가 되는 성막 제정 등 너무나 유명한 사건과 배경이 출애굽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서 마치 광야와 같은 길에 서 있는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다시 편입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애굽으로 모든 식구들을 이끌고 갔던 야곱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받았습니다. 이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씨를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이삭과 야곱에게 내려왔고 잃어버린 줄 알았던 요셉을 보기 위해 모든 소유를 이끌고 애굽으로 향할 때 하나님은 생애 마지막 야곱에게 큰 민족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씨에서 큰 민족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된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너무나 사랑하셨고 축복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멈추지 않고 큰 민족으로 가기 위한 단계, 애굽 땅 안에서 점점 그 세력을 확장하게 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피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요셉과 야곱 그리고 형제들과의 만남 이후 야곱과 그의 형제 또 그들의 자녀들은 애굽 땅 안에서 편안한 삶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총리로 있던 당시 애굽은 요셉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으로 큰 번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도 약 75년 동안이나 부와 명예를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나 요셉을 알지 못했던 왕이 일어나면서 분위기가 싸늘해집니다. 지금까지 애굽에서 누리던 번영에 점점 짙은 그림자가 깔리기 시작하죠. 왕이 바뀌었다고 애굽과 이스라엘 민족과의 관계가 어떻게 바뀔 수 있었을까요? 이는 애굽 내 정치 성향의 변화 때문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던 당시 왕조는 힉소스, 즉 외국 땅의 통치자들이 잡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아시아 출신들이었고 무력으로 애굽을 통일하기보다는 서서히 그 세력을 확장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과 같은 셈족이었기 때문에 영내에 있던 이스라엘에게 상당히 호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등장할 시기 이집트의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이 새로운 정권은 힉소스들을 외국으로 추방하고 반외국인, 반셈족, 즉 요즘으로 따지면 극우 민족주의 정책과 함께 이스라엘을 다음 타겟으로 돌리게 됩니다. 요셉 때부터 지금까지 상당한 번영을 누린 이스라엘을 향한 시선이 곱진 않았겠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억압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직면한 고통은 새로운 시작을 알립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모세를 준비시키십니다. 이스라엘의 수적 증가를 염려하던 당시 애굽은 새로 태어나는 히브리 남자아이를 죽이라는 명령이 내려진 때였습니다. 그렇게 죄 없이 태어난 아이들이 죽음의 위기에 놓였을 때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모세가 기적적으로 살아난 이유는 자식에 대한 생명의 존귀함과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산파들 덕분이었습니다. 레위인 부모 사이에 태어난 모세가 어쩔 수 없이 버려지게 되는데 버려질 때 그냥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갈대 상자에 담아 버려지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갈대 상자의 원어적 의미는 방주를 뜻합니다. 마치 오래전 노아 가족을 구원하고자 만들어진 방주,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모세를 담은 갈대 상자, 그리고 모세 이름의 뜻 물에서 건져내었다라는 것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겠다는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1장과 2장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영화 10개 애니메이션 이집트 왕자를 보면 모세를 떠오르게 됩니다. 인물 중심의 영화를 보면 이스라엘의 주인공이 모세로 비춰지지만 모세는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한 가이드이면서 도구입니다. 이집트 파라오, 태양신, 그리고 그 안에 무수히도 많은 신들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은 만방의 하나님이심을 계시하십니다. 그리고 그 만방의 하나님이 이루실 나라,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모세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며 구원의 역사는 곧 예수 그리스도, 구속을 예시합니다. 다시 한번 출애굽의 여정에 따라 하나님의 자녀, 세상 가치에 대한 탈출, 믿는 자에게 주어질 다가올 믿음의 땅에 여러분의 발걸음을 옮기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이 영상이 끝나면 각자의 자리에서 오늘 주신 말씀이 가진 의미를 생각하며 기도하길 권해드립니다. 지금의 삶과 말씀이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 나는 여전히 세상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고된 노역과 같은 허무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오늘 하루 중 짧게라도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요일 출애굽기 3장과 4장을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